시편 127편 1절로 5절까지에 있는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주일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시편 말씀은 모두 한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우 아름다운 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많은 성도님들이 시편을 좋아합니다. 또 사랑합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3년여에 걸쳐서 수요 강해 때 시편을 강해를 했고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에 이제 100편까지 이제 거의 말씀을 마치고 지지난주쯤에 우리가 이제 다 시편 강해를 마쳤는데 보면 뭐 저도 어떨 땐 그럴 때가 있지만 어떤 선입관을 가지고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을 단지 하나님께에 대한 찬양 정도로만 이해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친근한 부분만 암송하면서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뭐 시편 23편 말씀 뭐 우리가 다 알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뭐 이런 말씀은 예수 믿지 않는 곳에서도 막 붙어 있는 것도 봤습니다. 그냥 붙어 있으면 난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알고 예수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그냥 좋아서 갖다 붙여놨습니다. 그 뭐 복을 받는다 뭐 이런 얘기들 좋아하고요.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따르지 않고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는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뭐 여러 가지 시편 말씀 중에 좋은 것을 이게 픽업해서 마치 편식하는 것처럼 그런 것만 좋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 그것 자체는 뭐 잘못된 것 아니죠. 읽지 않는 사람들도 많은데 내가 그래도 암송하고 좋아하는 구절을 이렇게 픽업하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만은 시편 전체의 그 목적을 이해하는 데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시편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를 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 우리 그 시편 기자들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복음적인 내용 그런 교훈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만 해도 127편에 있는 말씀은 교동문에도 나와 있듯이 이 솔로몬의 시입니다. 우리 시편을 딱 보면 맨 앞에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타이틀이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일을 세 가지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집을 세우는 수고도 파수꾼이 깨어 있는 것도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수고도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분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며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요 상급인 자녀는 장사의 화살과 같아서 이것이 확실히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이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통해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집을 세우는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다 함께 1절 상반절 말씀 우리가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그랬어요. 자, 본 시편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죠? 솔로몬 왕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솔로몬 하면 제일 먼저 뭐 생각나요? 지혜, 또 뭐 일천번제, 그리고 뭐 부인을 많이 두고 부강했는데 이방의 여인들을 많이 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을 좀 가렸다. 뭐 이런 정도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127편 지금 앞에 솔로몬의 시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솔로몬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구해서 받았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잘 지었고요. 다윗이 그토록 성전을 짓기로 막 그냥 애를 쓰고 수고했는데 결국 솔로몬 왕대에 와서 성전을 짓게 됩니다. 많은 궁전과 집들을 여러 권속들과 사람들을 동원해서 건축도 했습니다. 또 한편 젊은 시절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을 따라 하나님 없이 집을 세웠고 파수꾼으로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우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게 했던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뭐라 그랬어요?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랬어요. 알 것 같기도 하고. 여기서 이 집, 하나님이 세우는 이 집이라는 원어는 히브리어로 바이드인데 가정, 성전 이런 것들을 가리킵니다. 오늘날 교회 공동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집인데 가정집을 얘기합니다. 즉 교회는,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냥 단순히 집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일하는 사람이 열심히 수고하고 수고하지 않는 것을 단순히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을 누가 하느냐, 그것을 말씀하는 건데, 즉 하나님 없이 자기 힘과 지혜를 믿고 행하는 모든 수고와 노력은 헛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열심히 수고하고 부지런히 일하는 것, 그런 것에 대한 무용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슨 일이든지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하나님이 다 하시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소득을 얻기 위해서 밤낮 쉬지 않고 일을 해도 하나님을 무시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 가정, 그런 나라, 그런 교회, 결국은 패망한다는 것입니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 없는 교만한 삶을 싫어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걸 싫어하세요. 유한한 인간은 한치 앞도 알지 못하면서 뭐를 다 그렇게 아는 것처럼 아주 교만하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내일 일을 모르니까. 그러나 창조자요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문제 앞에서도 염려가 없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건데, 왜 그러냐면 평안과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샬롬, 평안하십니까? 복의 근원이 되신단 말이에요. 자, 그러나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지 않을 때는 이 평안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가정, 하나님을 영광 돌리지 않는 교회, 하나님 없이 인간적으로 인본주의가 가득한 세속적인 마음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운영하는 교회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교회인데, 교회 하나님 없이 설교하는 목사도 있습니다. 인터넷 보고 그냥 이렇게 그대로 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저보다 음성 좋으신 분들이 나와서 인터넷에 좋은 설교 가지고 나와서 하면 그것도 뭐 잘할 거예요. 예. 하나님 없이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시는 사꾼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냥 아주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그냥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중언부언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예, 한 얼마 전에 대장 내시경 검사를 마쳤습니다. 한 2주 전에 준비할 때 얼마나 힘든지 뭐 약도 먹고 뭐 약간 이것저것 애써서 검사를 잘 마쳤는데 사실 뭐 검사할 때 그런 거 걱정 저는 안 했습니다만 거기 와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 가만히 보면 뭐 혹시 무슨 일이 있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도 계시고 염려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담당 의사가 다 건강하다고 하셨습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 자기만 건강하면 다 되나 그런 얼굴인가. 이럴 때 아멘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담임 목사님 건강하다는데도 그냥 뭐 생각이 없어요. 오늘 썸머타임 일찍 시작해갖고 거의 반은 눈이 감겨가지고 이거 1시간 시차가 이렇게 센지 몰랐다 이런 생각이 얼굴 보니까 참 이 정도 되면 어느 정도 한두 명은 아멘이 나올 줄 알았는데 어쨌든 건강하다고 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민 온 지 이제 거의 뭐 오래됐어요. 그래서 1985년도 이때 왔으니까. 근데 제가 이제 처음에 초창기 때 잠시 서부 쪽에 뭐 한 1년 채 안 되는 기간이 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어느 선배의 모습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올랐어요. 근데 그분은 비즈니스를 잘하고 또 워낙 부모로부터 많은 또 돈을 이렇게 물려받아서 잘 사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미국 상류층 사람들이 사는 그런 동네, 제가 뭐 이름까지 얘기는 안 해도 여러분 뭐 대충 아실 거예요. 그 산 위에 집들이 있어요. 아주 멋있는 그런 저택들인데 거기 사는 유일한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렌트 살기도 바쁘고 뭐 그냥 LA 코리아타운 막 이런데 막 그냥 집들 렌트 사는데 그분은 뭐 멀리서 아주 잘 살고 뭐 거기는 이렇게 막 자동차 이런 것도 뭐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그러셨던 분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뭐 지금은 뭐 가물가물한데 제가 이제 잊어먹지 않은 것이 그분 늘 걱정을 하시는 분이셨어요. 얼굴에 염려가 항상 가득 차 있는 분이셨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는 그 산 위에 그 저택인데 산불이 일어날까 봐 늘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하도 가난했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별 걱정을 다 한다. 그럼 내려와서 불 안 나는 쪽에 나와서 살면 되지. 그런데 그 건조기에 아마 그곳에 불들이 산불이 자주 일어나나 봐요. 그쪽 지역에. 뭐 그렇죠. 제가 이 캘리포니아 쪽에 가면은 막 그 산불이 이렇게 막 오랫동안 막 이렇게 타고 막 계속 멀리서 보면 막 불이 일어나는 것을 본 적도 있습니다. 뭐 얼마 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도 그 울진 삼척 지역에 막 건조기에 막 불이 나서 축구장 뭐 한 25개 이상 다 태워버리고 뭐 지금도 아주 완전히 진화되지 않았다는 얘기도 뭐 좀 종종 들리지 않습니까? 자, 자기 하루 아침에 자기 집이 그냥 막 소실되고 막 타는 것도 봤는데 뭘 말하느냐면 우리가 아무리 걱정하고 계획하고 잠을 못 자고 생각하고 염려를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 수고가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집인 가정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집인 몸된 교회, 우리가 다 영생의 축복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몸된 교회를 이루는 공동체의 일원이지만 정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워주고 계시는지, 지금 팬데믹이 끝난 가운데 우리 교회를 통해서 뭔가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고 계시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본문은 여러분 강조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힘을 써봐도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지켜주셔야 그 믿음의 공동체가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불가능한 상태에서 그 아브라함의 집안도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세워졌습니다. 위기가 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여러분. 위기가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을 다 그냥 끝나고 지금 이제 마스크도 다 벗으라고 하는 이때에 이 3년 동안 우리가 뭘 하고 싶어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문제는 많은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실족게 하는, 영적 불감증에 걸리게 하는 사탄의 전략에 다 많이 넘어가 있는 분들이 꽤 계시다는 거예요. 모이기를 아주 이제는 지겨워하고 나는 이제 혼자 편하고 골라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 그것도 그나마 그런 사람은 그래도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불감증에 걸려서 교회하고는 거리가 멀어져 있는 사람들, 이거 다 전도 대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다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입니다. 뭐 교회 다니시냐, 어느 교회 다닌다, 이거 다 자기들 헛구호에 불과합니다. 그런 걸 그냥 믿으면 안 돼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고 물어봐야 돼요. 교회 나가시냐고, 어느 교회 다니시냐, 다 지금 전도 대상이에요. 아브라함의 가정이 외부 세력 때문에 깨어질 수 있는 위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얘기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역사가 깨질 뻔한 위기에서 누가 간섭하십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위기가 극복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약합니다, 여러분. 이거 당장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내가 제대로 얘기했다가 이게 너무 아름답고 예쁜 이 사라 뺏길 수도 있겠다 생각해서 누이라고 얘기했다가 아주 망연자실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잖아요. 가정을 지켜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도요, 여러분이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를 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사람들은 가정의 위기는 그야말로 그냥 크라이시스 그 자체입니다. 언제 어떻게 망할지 모르는 거예요. 가정이 깨지기도 하고 가정이 파괴되는 것이고요. 부모 자식 간에도 갈라지게 되고요. 이거 엄청난 사탄의 역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이삭도 그랬고요, 야곱도 그랬고, 믿음의 선진들이 그런 위기가 없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다 그냥 무사하게 간 게 아니라 그런 위기 가운데서 누가 개입하시고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가정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교회,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성을 지키시는 일이었습니다. 자, 먼저는 집을 세우는 일이었는데 두 번째는 성을 지키는 일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1절 하반절을 한번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자, 당시 이스라엘은요, 솔로몬 왕이 다스리던 시기였는데요, 중요한 곳마다 성을 세우고 군인들을 통해서 지키도록 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자, 그래서 주의 나라들이 침략하지 못하도록 나름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군사적으로는 안전했는데 이와 같은 일을 한 솔로몬 왕이 웬일일까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성을 지킨다는 말은 국가의 안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국가의 안전을 보장해 주신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우크라이나에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세계 2위의 초강력한 군대를 보유한 러시아가요, 우크라이나를 지금 침략했어요. 그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전황을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들어보니까 아직까지도 완전히 우크라이나를 점령하지 못한 채 지금 답보 상태에서 전쟁을 치르고, 세계 여론은 엄청 러시아에 대해서 지금 비난의 화살을 지금 퍼붓고 있고, 우크라이나는 진짜 풍전등화와 같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이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그 무기가 보통 무기가 아니니까 불안하고 염려 가운데서 정말 잠도 제대로 못 자는 그런 가운데 지금 있는 것입니다. 또 얼마 전에 지금 우리 한국에는 위정자 대통령을 이제 뽑은 그런 이제 날이 지났는데, 그분들 여러 대통령 후보들도 보니까 뉴스에서 보니까 이 안보에 대한 의견들이 여러 가지 의견들을 서로 나누는 것도 보았습니다. 대한민국이 위기의 상황이냐 아니냐 이런 것도 얘기하고. 근데 아무리 군인들이 전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밤잠을 안 자고 지켜준다고 해도, 또 우리나라는 미국과 한미 동맹 관계가 있고 지켜준다 하더라도 내일 일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북한은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해서 미국 본토 어느 곳에든지 다 타격이 가능한 사정거리 안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런 말을 또 어떤 전문가가 이야기하는 것도 들었어요. 하물며 같이 붙어있는 남북과 북이 대치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 안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죠. 여기서는 걱정하는데 한국에 사시는 분들은 걱정이 안 돼. 제가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전쟁 그런 거 별로 느끼지 못하지 않습니까? 남북이 대치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 안전이 매우 중요시 됩니다. 한국이 여러분 북한보다 세계에서 제6위의 군사 강국입니다. 북한은 한 20몇 위 정도 되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런데 이제 그쪽에 있는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호전적이고 그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한번 도발하면 일촉즉발의 위기가 이제 오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전쟁도 안 나는 것입니다. 무슨 동맹 관계가 있다고 해서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지키고 안보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각 나라마다요 적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고 나라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다 군인들이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나라는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 군대를 둡니다. 자, 그런데 국가 간에, 민족 간에 전쟁이 일어나서 안전을 심하게 위협받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토, 또 UN 기구 안에는 안전보장 이사회라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이와 같이 아무리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 준비한다 하더라도 국가의 안전을 100% 책임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역사를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은 전쟁을 안 하는 세대 가운데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만, 세계 제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아직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지 않고 안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반세기 전에 뭐 다 있었어요. 월남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전 세계를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평화롭게 가는 것이죠.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도 뭐 교회가 뭐 완전히 컬립스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것을 필터링하는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 교회를 이렇게 지금 지나가게 하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마음껏 신앙생활하는 거, 마음껏 여러분 자유로운 생활할 수 있는 것도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미국에서 마음껏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도 축복이에요.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불안과 염려에 밤잠을 제대로 잘 수 없는 상황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뉴스에서 나오는 것만 봐도 뭐 정말 마음이 너무 안 좋죠. 많은 성도들이 국가를 위해서 저 기도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은 뭐 디아스포라 되어 있는 이민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줄 압니다. 매일 보면 뭐 유튜브 하여간 뭐 이 손에서 떠나지 않은, 이제는 이제 대통령 선거도 끝났으니까 그만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 우리가 다 봐야 돼. 그런데 이제 그런데 관심이 있는 거 당연하죠. 우리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우리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관심이 있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죠. 또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더 중요한 거는요, 정말로 조국 대한민국과 이 미국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 힘만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때 우리가 평안하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또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안전을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하루하루가 위기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마시고 그 위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시는데 그 지나가시는 여러분들의 그 삶에 권능의 지팡이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자녀를 갖게 하는 일이다. 자, 이게 또 무슨 말일까요? 3절 말씀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 솔로몬은 집을 세우는 것이나 국가의 안전뿐만 아니라 자녀를 갖는 일에 대하여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누구죠? 부인이 뭐 1000명이나 되고 많은 자녀를 두었다는 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런 솔로몬이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기업은 유산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신 유산이라는 거예요. 자녀의 생사는 우리가 육적인 방법으로 생겨나는 것처럼 여깁니다만 사실은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는 1959년에 난 나오려고 했어. 그래서 그리고 나는 우리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려던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이 백인으로 태어날지 흑인으로 태어날지 스페니쉬로 태어날지 여러분 초이스가 있나요? 어쩌다 보니까 한국에서 난 거지. 어쩌다가 생겨났다고. 예수 믿지 않을 때는 그렇게 했지만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우리가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것을 인정할 때 그냥 우연히 태어난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이요 상급인 것입니다. 이를 인정할 때 부모가 자녀를 바르게 양육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의 소유로 여기고 내 소유가 아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과 소유라는 그런 개념을 가져야 말씀으로 제대로 양육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식은 내 것이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기업이라는 거예요. 비록 부모의 몸을 통해 이 땅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그래서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이거 다 시기 놓쳐버려가지고 지금은 말도 안 듣고,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지금 그러고,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하듯 가정에 자녀가 많은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집사님 축복이, 자녀의 축복. 지금 한국에서는 자녀를 갖다가 많이 낳으라 그러면 싫어한다 그래요. 그런 얘기. 그리고 제가 우리 자녀들을 셋 낳았을 때 한국에서 이렇게 가끔씩 방문해서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너 3명씩이나 낳냐고 그렇게 나를 이상한 사람 쳐다보듯이 얘기를 해서 나는 그 사람이 이상하더라고요. 서로 이상하게 봐. 저 사람이 비정상인지 내가 비정상인지. 한국에 지금 앞날이 지금 걱정이 된다고, 지금부터는 뭐 정치적인 그런 그 모임이나 단체에서도 지금 한국에서 인구가 지금 줄어들고 있다고 지금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몇 년 후에는 이제 군대에 갈 그 남자도 없어서 이제 징병제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지원제로 바뀌어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자녀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기업이라는 고백을 해. 자녀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알고 날 수 있는 대로 여러 명을 낳으면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시는 대로 낳는 거예요. 감사하죠. 한국에는 막 그렇게 어떤 사정과 형편 때문에 그렇게 변했는지, 자식을 낳으라 그러면 인상을 찌푸리는 그런 세대. 이게 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을까요? 다 인간 중심으로 살다가 보니까 그 경쟁이 치열한 곳에서 뭐 이유가 여럿이 있겠죠. 자식을 다 안 낳는다고 그래요. 특별히 믿음의 자녀는 부모에게는 기쁨과 힘이 되고요, 부모 세대에는 영적 전투력이라는 거예요. 또 자녀를 양육하는 일은 신앙의 계보를 잇는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원수가 공격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집을 세워 가시기에 신앙의 계보는 중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좀 아시는 분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1000대까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을 잇는 계보 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집을 세워 가시기에 신앙의 계보는 중단이 없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자녀 양육은 많은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기르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많은 일들은 본인이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면 대가를 받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새벽같이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하는 수고를 하면 그만큼 대가를 누릴 수도 있습니다. 뭐 아침에 새벽기도 나오면요, 저는 차 타고 노동부로 뭐 저쪽 그 크로스 아일랜드 파크에 보면 뭐 차들이 뭐 엄청 맨하탄을 향해서 막 정신없이 갑니다. 다들 일하러 가는 거 아니에요? 아침 일찍부터. 뭐 차량들이 막 트럭도 왔다 갔다 막 새벽부터 막 밤 늦게까지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일하는 것 자체는 귀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모든 일이 자신의 수고나 노력으로 다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가정, 내 교회를 세우는 것, 인간적인 수고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항상 명심하시고, 국가도 마찬가지. 사람이나 조직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자녀를 갖는 것도 인간의 어떤 그런 생물학적인 방법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일해 주셔야
자녀를 생산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헛되지 않고 제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누가 개입하셔야 될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이제 팬데믹이 지금 끝나는 가운데 우리가 다시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개입하시기를,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 때 주님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삶에 과실을 많이 맺으려면 참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 하나님께, 성령님께 붙어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우리 인생의 건축자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가정, 나의 교회, 또 내가 섬기고 또 살아가는 우리 국가 다 지켜주시는 일, 또 하나님이 자녀를 갖게 하는 일도 선물이고 기업임을 깨닫고, 오늘 주신 말씀 내 마음판에 깊이 새겨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